흔히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죠. 공부 많이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얘기로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얘는 가방끈이 길어. 뭐 이런 뭐 그런 표현 하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 배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운 시간들이 있었나. 그런데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평생교육.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됐어요. 평생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다닐 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또 배워. 요즘은 배우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 많이 배웁니다. 너무너무 많이 배우죠. 다양한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배우는 이 시대에도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법, 타인을 속여먹는 거, 강도짓 하는 거, 뭐 이런 거.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얼마나 그 단수가 높은지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금방 넘어가요. 그 보이스피싱. 그래서 막 자기 통장에 돈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여러분, 이런 타인을 해치는, 속이는, 혹은 해하는 이런 것들은 안 배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해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내가 잘 생각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 그거 흔히 말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학에 가면 대학 생활하는 동안 흔히 한 140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기초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필수 과목을 만약 이수 안 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140학점 이수해야 되는데 160, 70학점을 이수했어요. 훨씬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졸업 시즌에 딱 살펴보니까 필수 과목을 한 과목을 안 했네. 1학점이나 2학점밖에 안 돼도 절대 졸업 못 합니다. 필수 과목을 이수 안 하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필수 과목을 제대로 이수 안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모 학문을 공부했는데 필수 과목 어느 정도는 이수를 하고 공부를 해야 이거 전공한 사람 다우니까 필수 과목을 꼭 이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이 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머리 아파서 못 하겠다고 다른 공부만 해놓고 변호사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의사 힘들죠. 의사 되겠다는 사람이 사람 병 치료하는 의술을 배워야 되는데 머리 아파 죽겠다고 다른 거 찾고 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막 여러 가지 활동만 하다가 나중에 의사 되겠다 하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 성경 깊이 파고 들어가야죠.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 된다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학문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 필수 과목 매우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배우는 자리에서 요즘 평생 교육 시대에도 이렇게 꼭 배워야 될 거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활이 있는가 하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되는 생활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생활이 또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 관심 있게 잘 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가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들은요, 서신서 반절 넘어간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 당시 교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천적 삶의 이야기를 쫙 적어놨어요. 앞에는 복잡한 교리예요. 그것은 조금 몰라도 상관없는데 교리 때문에 우리가 좀 목숨 걸고요, 실천적인 삶의 부분은 별로 관심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실천하고 살아야 될 필수 생활 원리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필수 생활이 뭘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져 사는데 이 시대 꼭 필요한 성도로서 필수 생활이 뭘까? 첫째는 화목의 생활입니다. 화목의 생활. 이거 너무 중요하죠.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세 본문 중에 한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삶이 최고라. 꼭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나,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혜와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정말 좋은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 은사가 많다. 그 좋은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매우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교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는데 웬걸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막 싸움을 계속.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데 내부적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하죠.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척자 그 사도님 바울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바울을 신봉하는 좋아하는 무리가 있어요. 바울 다음에 바로 목회자가 아볼로 목사였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를 또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파가 있는 거예요. 개바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최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적어도 4그룹이 교회 안에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 은혜가 충만하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였지만 4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니 교회 꼴이 어땠을까? 교회 모양새가 어땠을까?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대단한 자기 자랑도 많고 그런 교회인데 딱 나눠져 있으니 너무 교회가 어려워요. 그 때문에 사도인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2번째 편지죠. 그 내부적인 얘기를 하다 복잡한 것도 많지만 어쨌든 2번째 편지의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룹이 나눠져 있어서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속히 분파짓는 일 버리고 화목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화목의 직분은 감당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화목의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생활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5장 18절 말씀을 잘 뜯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필수 생활, 뭐니 해도 화목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시고. 그걸 안 감당해. 죄. 여러분, 내가 상대방과 화평하려면, 화평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상대방과 화평하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화평하자 그래 놓고 네가 조금 더 내놔. 그리고 화목하자. 안 되고요. 사실 내가 조금 더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과 화평하려면 상대방에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감당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어요.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하고 비스무리하게 있었던 거죠.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거 쉽게 생각하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면 오래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고 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만 싸우자 휴전선을 그어놓고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조용하긴 한데 계속 공격하고 무슨 때만 되면 상당히 막 북풍이 부니 뭐 남풍이 부니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겪고 살고 있죠. 그런 여러분, 지금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즉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라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생활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생활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목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최고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생활입니다. 사랑의 생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그 행적이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예수님 제자들 세족식 해주시는 그 사건이 있던 그 본문 시작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인 거죠.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사귀죠. 밖에서도 사귀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안 사귀어도 형제가 된 것인데 또 사귀어야죠. 사귀어야 사람을 사귀는데 사귀다 보면 사람들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게 되면 한마디로 힘듭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죽을 맛입니다. 그럼 변덕스러운 사람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변덕을 왜 부릴까요? 만나보니 무척 변덕스러워. 어떤 사람이 왜 변덕을 부릴까?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엔 그런 거죠.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실은 변덕스러운 사람의 모형인데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요 이럴 겁니다. 오늘은 만나면 성도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권사님 없으면 집사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나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 오늘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얘기해요. 진짜 권사님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래 놓고 내일 만났더니 권사님 집사님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어제는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루 지났는데 갑자기 막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 만약에 친구로 뒀다, 가까운 성도로 뒀다 그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맛이죠. 어떻게 이 친구한테
좀 이렇게 뭘 맞춰줄 수 있을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어떨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예수님이 너무 변덕스러운 분. 예수는 변덕쟁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좀 복잡하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실 수가 없겠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까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1장 13장 1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신앙생활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듬뿍 사랑을 받고 보니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이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빚을 얘들아 내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랑해 줬지? 그럼 그 사랑 내게 돌려줘. 주님은 그리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구원해 줬지, 너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지, 그 사랑 네가 만나는 네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걸 최고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사랑의 생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에게 필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자, 여러분,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눈여겨볼 말씀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수도 사랑해.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주님께서는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거는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맡기래요. 성도 여러분, 내 성격이 한성깔해. 나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꼭 때려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수를 직접 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원수한테 한 대 얻어맞았기 때문에, 봉변 당했기 때문에 나도 이놈 꼭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내 친구, 나한테 호되게 했던 놈. 가정을 해보는 거. 내가 내 친구한테 가서 나도 한 방 때리고 원수를 갚았네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함부로 했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자녀들이 또 원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할걸요? 우리 아버지의 철천지 왼수를 내가 갚아야지 그러고 나타나서 또 이제 내 아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방 얻어 맞았죠? 호되게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쯤 우리 자녀들이 또 이놈 자식 봐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막 일어나가지고 또 원수 갚는 일,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또 집안 싸움이 크게 막 나고, 그거는 진정한 해결법이 못 되는 거지. 여러분, 이처럼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미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 원수 갚는 거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에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며 주님 높이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생활입니다. 승리의 생활. 성경의 본문에 짤막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구약의 한 이야기를 이 승리의 생활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키가 9척 장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반절 정도 더 큰 겁니다. 180이면 막 그 이상 또 어마어마하게 큰 키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키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우리 전체 싸우지 말고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들 한 사람 나와봐라. 우리 1대1로 싸워서 그냥 끝장내자. 1대1 싸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1대1 싸움으로 해결해보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야. 저 큰 거인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외치는 거야.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을 보고 그냥 기가 죽었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습니다.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여차여차 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라를 말로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 아주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1대1 싸움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기가 질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크긴 하지만 물맷돌이 비켜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역이 저렇게 크니 뭐 내가 이 물맷돌로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고 저 큰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각색하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아는 이 이야기.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사실은 큽니다. 모든 우리 인생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 문제가 많죠.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읽어보면 이게 어려워요. 그냥 쏙쏙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곱씹어봐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앞본문에도 있고 21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타인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선을 베풀면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의 근본은 마귀에게서 나오죠. 악의 근본은 마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악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이기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 생활은요,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승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승리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화목한 생활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다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이게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의 삶. 그러면 그 사랑을 갚으라. 주님께 갚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랑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생활을 하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죽음을 일으키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승리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 모두 화목하고 사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